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모세에게 계시된 각 시대의 대쟁투. 모세에게 계시된 각 시대의 대쟁투. 이 모세에게 보여진 이 대쟁투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계시된 구속의 파노라마입니다. 물론 모세 이전에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도 구속의 경륜은 계시되었고 또 알려졌어요. 그러나 모세처럼 긴 시간에 걸쳐서 7,000년에 걸쳐서 긴 구속의 역사를 예언한 사람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재림의 계시를 보고 에녹 같은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기록했죠. 또 뭐 아브라함도 구속의 경륜을 부분적으로는 계시받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한 이전 선조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그에게 계시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사인지 예언인지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난해한 문제가 교회에 관한 문제죠. 교회 간 조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전체가 교회를 위한 증언이지 않습니까? 그 증언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약속과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교회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그 승리를 조직이 거대한 저 재림교회 대총회를 가진 교회들과 또 그런 조직이 없는 우리는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또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우리는 이 역사와 예언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역사는 오늘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거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거울을 자세히 들여볼수록 우리의 의문은 더 확고히 풀려질 것이고 더 분명한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마지막 장 34장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겠지만 여러분들 조금 인내하시고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10절부터 또 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자,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많은 예언들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한 예언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예언이 뭘까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예언 한 가지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면 어떤 예언이겠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자,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그런데 신명기 1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어떤 선지자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자, 이 예언이 모세가 한 예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예언이죠. 예. 이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누굽니까? 예,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비유 가운데서 모세를 역대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요, 가장 높은 계열의 모세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사실은 다 그랬죠, 그죠? 예. 모세 성경만을 가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모세를 최고의 선지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그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언을 설명하실 때 누구의 예언을 인용했어요? 모세의 글들을 인용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도 모세를 가장 먼저 되고 또 가장 높은 선지자로서의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몇 년 살았죠? 120년 동안 이 모세의 생애는 예수님의 지상 생애와 똑같은 표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물론 지상을 산 연대는 다르지만 그러나 사건과 그 생애가 의미하는 바는 모세의 생애 전체가 예수님의 공생애 또 그 이전에 출생부터 그분의 생애를 표상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남겼던 그 예언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 자체가 뭡니까? 예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모세의 예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직전에 우리의 시대와 또 우리의 시대를 훨씬 지나서 더 미래의 사건들까지 그는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으로 그렇게 남기고 죽었어요. 오늘은 이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아니라 그가 죽기 전에 바라보았던 구속의 7천년사에 대한 미래의 계시를 조금 예언의 신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복음성경 34장 주석을 보시면 주석이 아주 긴 주석이 있는데요. 이 주석의 말씀은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만 주석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성경 주석에서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본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단 한 문장도 여기에 성경에서는 인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음 직전에 본 계시는 이 성경의 34장에 기록된 그 직접적인 내용과는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이 장에
이 영감적인 기록에서 절반 정도를 미래에 대한 계시로 그렇게 이 누보산에서 비스가산 정상에서 죽기 직전 보았던 그 계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남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계시입니다. 왜 이 기록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모세가 보았던 이 구속의 7천년사에 대한 계시는 이전 시대는 우리 시대 이전 시대에는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계시였어요. 오늘날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위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시대, 이 단 한 시대를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어졌어요. 자, 우리는 과거 집회와 연구들을 통해서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의 사역이 어디에서 멈췄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왜 더 이상 봉사할 수 없게 되었는지, 그는 왜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총회를 인도하여서 가나안에 정착시킬 특권이 박탈된 이유, 오늘날 현대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교회, 이 교회를 하나의 가나안을 위한 여정에서도 바로 모세의 위치, 조직적인 총회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모세의 권위가 박탈된 것은 교회를 인도할 자격이 박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가 죽었어야 했지만 죽음이 잠시 유예된 것은 어떤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라고요? 2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는 거기까지 가는 동안이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데 대한 어떤 과정에도 직접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을 위한 사명만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유형의 조직을 가진 교회들, 특별히 라오디게아 시대의 우리 재림교회들, 이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죠?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더 확실한 역사적 예언으로서 구약시대의 결과, 열매,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양육하시고 결국 목적하신 그 땅에 정착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그들이 맺은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수세기가 흘러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의 사자를 뭐하고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결국 그 운명이 무엇이었어요? 멸망이었어요. 영원한 멸망. 그것이 그들의 뭡니까? 열매였고 결과였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조직적인 것을, 단체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하실 때 너로 무엇을 이루고요? 큰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나라로서, 민족적으로, 교회로서 그 마지막의 최후는 정말 실망적이고 너무나도 분명한 실패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오늘날 현대 영적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께서 조직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않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속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 성경에 인용되지 않은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된 그 모세의 계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열매가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는 모두 4가지의 시대적인 광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472페이지요. 구속의 역사는 225페이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그것을 당일에 시가로 지어서 백성들에게 외워 들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증거로 법궤 곁에 율법책을 놓아두고 당일에 홀로 느보산으로 올랐습니다. 그 느보산 가운데 한 산인 비스가산 정상에 올라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가 들어가기를 그토록 원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라볼 허락을 받았어요. 그때로부터 그에게 계시는 시작됩니다. 이제 그 225페이지 중간 아래 보겠습니다. 이제 약속된 땅의 정경이 모세에게 나타났다. 그 땅의 모든 부분이 먼 거리에서 흐릿하고 불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였어요? 분명하고 뚜렷하고 아름답게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장면에는 언제까지 보였어요? 멀리 땅만 보인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보였다고요? 당시의 실제 모습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광경까지 나타났다. 모세는 무엇을 보는 것과 같이? 마치 제2의 에덴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참 우리 주제처럼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이 요한이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에다 이 아내의 모습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게? 거기에 갈대를 가지고 청량을 해서 치수까지 다 지어놨는데 그 성의 규모나 각종 보석들 문 한 개가 하나의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만들어진 거리들과 이런 게 상상이 가요? 누가 보신 적이 있어요? 네. 아까 금 얘기하니까 금이 없다고 그러시던데 전체가 그렇게 금인데 상상이 갑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현수막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막 인터넷을 많이 열어봤어요. 봤는데 새 예루살렘으로 치니까 수많은 그림들이 나오는데 내가 계시록을 상상하고 이렇게 본 바로는 거기에 어울리는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대의 예루살렘 시가지를 이렇게 배경으로 썼습니다. 제2의 에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에덴과 모세가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던 제2의 에덴은 어느 게 더 영광스러울까요? 그럴 것 같죠? 예. 왜요? 영감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이 제2의 에덴을 바라보고 이 4번째 계시 마지막에 가면 하늘 가나안을 기록하고 있어요. 본 것을. 그런데 거기엔 또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화이트부인도 하늘에 이 계시를 보고 왔지만 우리가 상상으로도 그려볼 만한 게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유한성이 그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려봐야, 그죠? 인간의 언어가 거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모세는 지금부터 아주 그
상상이 되지 않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러한 광경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자, 475페이지인데 오른쪽 천문도 보겠습니다. 모세는 선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고 각 지파가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다. 그들의 길고도 슬픈 배도와 그 형벌에 대한 역사가 그의 앞에 전개되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하여 이방인들 중에 흩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 아름다운 도성이 어떻게 되고요? 황폐되고 그 백성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 후에 저희가 조상의 나라를 뭐하지만 회복하지만 마침내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그 백성의 운명이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계시입니다. 짧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의 마지막 때에까지 모세는 긴 한 15세기 정도의 역사를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모세는 시간의 흐름을 내려다볼 허락을 받아 구주의 초림을 보았다. 자,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여, 지상의 평화를 축하하는 천사들의 즐거운 노래, 동방박사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회상할 때 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홍수 같은 큰 빛을 받았다. 왜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누가 한 예언입니까? 누가 한 예언이에요?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저주 대신에 축복을 선언했던 예언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 예언을 생각할 때 홍수 같은 큰 빛을 받았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건은 아주 상세하게 좀 더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렛에서의 그리스도의 비천한 생애. 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자신에게서도 내 경험과 뭐요? 그는 영감을 통해서 그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홍수 같은 큰 빛이 순간적으로 스치면서 아마 그것을 느꼈으리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자, 나사렛에서의 그리스도의 비천한 생애. 자신은 어디에서 비천한 생애를 살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홀로 외로운 곳에서, 그죠? 그 다음에요, 사랑과 동정 어린 봉사와 병을 고치시는 일. 자신은 이 일을 어디서 했어요?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이 봉사를 했어요, 자신은. 그죠? 또 드디어 거만하고 믿지 않는 백성에게 거절당하시는 모습. 오늘 아침에 보았던 그토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중보해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지쳤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불신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거절당하는 모습은 똑같아요. 모세도 그 세월 동안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바라보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높인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 율법을 주신 그리스도를 뭐 했습니까?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놀랐다. 그는 감람산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도성에 눈물로 작별을 고하는 예수를 바라보았다.
모세는 그처럼 하늘의 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곧 그 백성을 위하여 그가 그처럼 수고하고 기도하고 희생했으며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는 것까지라도 불사했던 이 백성들의 최후의 거절을 바라보고 아울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는 무서운 선고를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은 고민으로 찢어드는 듯 했고 그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슬픔을 동정하는 쓰라린 눈물이 흘러나왔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모세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마음을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 모세는 침례 요한처럼 아주 겸손한 지도자였어요. 선지자였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라는 이런 표현은 겸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영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감을 통해서 그의 생애 전체가 뭐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를 표상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 아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는 예언은 1차적으로 자신에게 먼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의 지팡이를 잡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왔어요. 네. 홀을 잡은 사람이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226페이지 왼쪽의 천문단입니다. 자, 모세는 게셈만의 동산까지 구세주를 따라가서 고뇌하시는 모습과 배반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모세는 자기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들려져야 함을 보았다. 모세는 과거가 아주 그냥 너무나도 선명하게 회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앞에서 행하셨던 능력의 천사 곧 그들의 구주께 대하여 유대민족이 나타낸 위선과 악마와 같은 증오를 바라볼 때에 모세의 마음은 슬픔과 의분과 공포로 충만하였다. 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리스도의 고민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는 요셉의 쇠무덤에 누우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절망의 흑암이 온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눈을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서 무덤에서 나오시고 그를 찬미하는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사로잡은 한 무리를 인도하여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빛나는 하늘 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광경과 하늘 천군들이 승리의 노래로 저희 사령관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이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장면이. 시편 24장. 문들아 열릴지어다. 너희 문들아 열릴지어다.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자신도 구세주를 수행해서 그를 위하여 영원한 문들을 열 무리 중에 한 사람임을 보게 되었다. 한 사람은 좀 풀렸어요. 나머지는 아마 하늘에 가야 보지 않을까 싶어요. 모세가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입성하실 때 그 문들을 여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볼 때 모세의 얼굴은 거룩한 빛으로 밝게 빛났다. 자기의 생애를 통해 겪은 시련과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시련과 희생에 비교할 때에 얼마나 어떻게 보였습니까? 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고생하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는 그들이 얼마나 정말 힘들었으면 그렇게도 생각되고 또 동정도 가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40년 그랬지만 우리는 아직 40년 동안 그런 고생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가면 어떻게 느낀다고요? 모세처럼. 모세는 이 40년 동안을 정말 얼마나 그가 애굽의 왕궁에 있었더라면, 그죠? 그 세월 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것보다는, 근데 그것을 낙으로 삼고 그는 그 특권을 누리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가 당한 그 육체적인 고초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무거운 수십만 명, 많게는 우리 부자 선지자에 보면 수백만 명, 또 한 곳에는 200만 명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백성들을 다 상대하는데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그들이 어디 정착해서 뭐 제대로 잘 되어 있어서 질서가 잘 갖추어져서 뭐 끼니나 제대로 저절로 해결되고 뭐 그런 곳이었어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정신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뭐 조금만 잘못하면 여차하면 와서 뭐합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 내놔라 뭐 고기 내놔라 그냥.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무서운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디 가도 데모 없는 나라가 없고 데모 없는 장소가 없어요. 모세는 그런 세월을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에 비하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이거보다 더 또 분명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보겠는데요. 이것은 두 번째 계시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계시의 두 번째 국면인데요. 첫 번째 국면은 초림 당시고요. 두 번째 국면은 사도시대입니다. 모세는 예수의 제자들이 나아가 당신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육체를 조차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높은 운명에 도달하는 일에 뭐 했다고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높은 운명이 그들에게 명령되어 있었고 지워져 있었지만 특권으로 주어져 있었지만 분명히 결과는 뭡니까? 실패예요. 실패.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되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축복을 상실하였지만 그냥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지금 뭐 거듭거듭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보았다. 앞에 세 증언은 다 지나가 그냥 이리 들어가서 이리 흘러버리고 이것만 이제 남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하심으로. 자, 우리는 이것을 이제 그 다음 말씀의 해석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성취하시려고 계획하셨던 영광스러운 목적은 성취될 것이었다. 그런데 실패한 그들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된 자들? 믿음의 자녀가 된 자들. 그들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성취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된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계수될 것이었으며 그들은 언약의 약속들의 후사였다. 아브라함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과 당신의 아들의 복음을 간수하고 그것을 세상에게 전하도록 부르신 바 되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가 된 자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로 똑같이 계수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었을 거고, 그죠? 예. 오늘 우리가 늘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예. 헬라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 이 조직적인 교회관을 맹신하는 재림교인들이 다 이 부분에서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다 무시해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뭐 했다고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망했어요. 실패했고, 빛도 되지 못했고, 축복도 상실했고. 결국은 다시 뭐 했다고 합니까?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주장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회복되었어요. 그러나 방금 모세의 계시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그들을 떠났습니다. 결코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를 회복했지만 또다시 결국은 뭐였습니까? 마침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그때는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선거였어요. 아직도 그 백성이 지금까지도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뭐 어떤 회복되리라고 하는 성경과 예언의 신의 예언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확실한 몇 증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정말 영원히 끝난 게 아닌가. 원고 100일 1897입니다. 교회의 특권을 빼앗긴 나라 이스라엘. 가야바가 두려움 속에서 옷을 찢은 것은 자기 자신과 국가를 위해서 아주 마땅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있었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은 신속히 교회의 자격을 잃은 백성들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자격요? 교회의 자격. 촛대는 확실히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과정이죠. 그죠? 진행 중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화려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은 것은 제사장의 손이 아니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다.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부르짖으셨을 때에 벨사살 왕의 연회석에 한 보이지 않는 손님이셨던 그 거룩한 순찰자께서 유대 나라를 교회 자격을 박탈당한 나라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확실하게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외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은 둘로 찢어졌다. 여태껏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셨던 그분이 나가셨으며 그분이 다시 거기 임재하심으로 그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사도행전 145페이지요.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스스로 이혼하였다. 지금까지 그분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서 나가시자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된 성전에서 영원히 거두어졌다. 사도행전 315페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교회로 인정하셨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난 이스라엘, 그들이 교회로 인정받은 것은 언제부터라고요? 홍해를 건너므로부터입니다. 그때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 예루살렘이 황폐되는 그때까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그들의 운명은 확정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운명하시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어요.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그것은 결과일 뿐이지 사실상 그들의 멸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결정된 거예요.
다시 돌아올 것입니까? 다시 회복될 것입니까? 오늘날 재림교회는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망했지만 마지막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로 회복시키신다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그들이 실패한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특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요? 그들의 교회가 아닌데, 그죠? 중간에는 다 덮어버려요. 그 승리한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교훈으로만 전해요. 자, 세 번째 계시를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결과가 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보겠습니다. 자, 226페이지요. 오른쪽 위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광경이 그의 앞을 지나갔다. 모세는 사단이 유대인을 유인하여 그들로 당신의 아버지의 율법을 존중한다고 공언하게 하면서, 자, 이거 첫 번째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율법을 존중한다고 공언하면서 누구는 거절해요? 율법을 주신 그리스도는 거절하도록 누가? 사단이. 근데 그 앞잡이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유대인을 유인해서. 두 번째는 그는 후세에도 그리스도 교계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공언함으로 그와 유사한 기만에 빠지는 것을 보았다. 반대로 모세는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격분하여 부르짖는 제사장과 장로들의 소리를 들었으나 그 후에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소위 그리스도 교회의 교사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율법을 없애라고 하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그들은 이미 뭐요? 거절하고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그들의 이 양심을 제어하는 뭐가요? 능력이 떠나고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그리스도 교계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증거되면 될수록 자신들의 무엇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까? 배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뭐예요? 그 장본인들, 거절한 그들을 사단은 유인해서 결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모세는 또한 안식일이 유린당하고 그 대신에 위조의 제도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 또다시 모세는 경악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분의 육성으로 친히 거룩한 산에서 말씀하신 율법을 거절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찌 천지간에 당신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제쳐둘 수 있었을까?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어떤 자들을 있다고요? 소수의 충실한 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모세가 본 미래의 교회. 누가 교회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율법에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인류의 구속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된다고요? 소수다. 모세가 본 승리하는 교회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는 세속적 권력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멸하려는 최후의 대장투로 보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어 세상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형벌하시고 당신의 성호를 경외하는 자들을 당신의 분노의 날에 보호하시고 숨겨주시는 그 때를 바라보았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환난의 때. 일요일 법령의 때를 지나서 재앙의 날입니다. 보수하시는 때.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당신의 무엇으로? 친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무엇을 맺는다고요? 평화의 언약을 세우실 때에 온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비로소 여기에 뭐가 나타났어요? 승리한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났어요. 이때 전까지는 소수의 무리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여기에 율법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평화의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은, 율법으로 맺는다는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항상 한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죽은 의인이 먼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여 다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계시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 계시는 네 번째 계시인데요, 완전히 새 세상입니다. 하늘 가나안. 그래서 모세가 본 이 계시는 7,000년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계시는 오늘 생략하고요.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이 방금 우리가 세 번째 계시, 우리의 시대에 이제 당면하게 될 이 계시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즉 최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고 또 친음성으로 평화의 언약을 맺고 영광의 재림을 맞이할 살아있는 성도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그런 큰 조직들을 가진 그런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요 몇 마디의 표현만을 보아도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람이 이 말씀만 들어서도 이 말씀과 오늘 조직을 가진 큰 교회에 성취될 여건인지 아닌지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됩니까? 이들은 누구라고요? 평화의 언약을 맺고 환난의 날에 숨김을 얻고 살아서 영광을 맞을 사람이에요. 그들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14만 4천원. 그런데 오늘날 조직을 가진 교회가 그게 가능합니까? 자, 예언의 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이 속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남은 자손은 그리스도 교회를 탄생시켰죠. 그리스도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그러나 교회 시대 전체는 고대 이스라엘의 완전한 거울로 조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앞부분은 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결정적인 이 마지막 승리의 장면에 와서는 둔갑해버리죠. 어떻게 둔갑합니까? 헤일 수 없는 무리로 가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선언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남은 자손이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분명히 우리가 본 말씀에서 증명되어 있어요. 자, 홍해를 건넌 이후 이스라엘은
예수님 초림 때까지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아까 우리 본 것처럼 교회였어요. 그들은 각 시대마다 배도와 반역을 거듭해오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첫 번째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회복되고 재건되었지만 망할 듯 쓰러질 듯 하면서도 어디까지 왔어요?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운명은 영광스러운 초림으로 성취되었어요? 망할 듯 쓰러질 듯 오다가 그들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영원히 망해버렸어요. 그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겨울입니다. 12사도들로 조직된 그 현대 이스라엘, 거기가 시작이죠. 시대마다 오류와 타협함으로 교회는 수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해왔어요. 그때마다 교회는 여러 번 수없이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어디까지 왔어요? 마지막 시대까지 왔습니다. 라오디게아 시대까지 왔어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결국 머나먼 긴 암흑의 터널 바벨론을 떠나서 교회로서 완전하게 거듭났어요. 그것이 1844년의 경험입니다. 자,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조림교회가 1888년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뭐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뭐 한다고요? 결국 1914년에는 율법을 유린하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을 회복했지만 그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분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 그 교회처럼 현대의 유대교인, 뭐 영적 이스라엘은 SDA라고 치면 영적 남은 무리로 회복되었던 유대인, 그 교회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1시간 동안 설명해 주셨죠? 그 교회 역시도 어때요? 재림으로 오시려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사자의 언약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현대 이스라엘 총회는 두 번째 가데스에서 뭐 한 겁니까? 실패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곳에 누가 계셔요? 그분께서 서 계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셨어요. 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까? 그러나 이 두드리시는 음성을 누가 가장 먼저 받아들였어야 했다고요? 그 현장에서 지도자 모세가 그래야 했던 것처럼 그분과 가장 많이 대화하고 총회를 책임진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런 백성들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뭐 했습니까? 묵살하고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1888년의 역사, 1914년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2014년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예언의 성취를 가리키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은 조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가 탄생할 때 비로소 그 때가 뭐예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앞으로 조직은 가면 갈수록 뭐요? 고대 이스라엘의 이 왕정정치 때에 그랬던 것처럼 왕들이 앞장서서 우상숭배를 조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갈 것입니다.
유대교회가 영원한 운명을 선고받았을 때 그 이후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앞장서서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현대 이스라엘도 그 역사를 따라갈 거예요. 왜요?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상황만 뭐요? 그렇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유대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영원히 망했던 것처럼 그 멸망의 모든 원인들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자신들에게 있었음을 때가 되면 현대 교회들도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그것을 적절히 깨달을까요?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각 시대마다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은 국가와 민족의 조직이 아니라 시대마다 누구예요? 소수의 적은 무리가 승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적은 남은 무리들이 다시 모여서 연합될 때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사적으로나 예언적으로나 볼 때 새로운 조직은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아무리 봐도 어떤 조직밖에 없어요? 14만 4천인 조직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들이에요. 네. 시대적인 이 교회관을 말씀의 기초 위에 확실하게 세우고 역사적 거울과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조직의 운명이 선고되었을 때 그 중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들만 뭐 할 수 있어요? 영원한 멸망이 현실적으로 닥쳤을 때 그들만 뭐 할 수 있어요? 도망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첫 번째 포위에서 잠시 풀렸을 때 이유 없이 풀렸어요. 그런데 그 잠시 동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 예언의 신에 보면요 베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의 그 벨라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레아라고 보면 우리가 사도시대에 저 마게도냐 지방에 베레아가 또 있어요. 그 베레아가 아닙니다. 여기는 페레아입니다. 페레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지방을 갈릴리 건너편이에요. 그렇게 베레아는 아주 먼 곳이고 예루살렘 멸망 때 도망갔던 벨라성은 요단강 건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정말 멸망의 운명에서 정말 깨어나서 영광의 재림을 맞을 수 있기까지 안전한 피난처에서 그분의 안전한 보호막 안에서 정말 영광의 재림을 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그 영광에 함께 하기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